우리의 삶은요, 평소에 잘 몰라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때 우리의 모습이 진정 드러나게 되지요. 그때 판가름 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평소에 잘 모르다가 팬데믹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요, 그러면 세 사람의 그 분명함이 그 안에 쫙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quitter,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앞이 캄캄해지죠. 그리고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요,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캠퍼, 즉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 다음에 웅크린 그러한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요, 강풍이 불 때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가기만 간절히 바라며 조용하게 있다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큰일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또 보게 됩니다. 클라이머,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죠. 계속 산을 타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 고난이 와도 강풍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확신하는 일을 위하여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신앙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확신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하고 반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하나씩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신앙의 인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읽은 것이 아니고 눈으로 봤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시간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을 알고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뜨겁게 반응하고 그것이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너무나 분명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중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그 물건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가본 관광지, 아니면은 한번 써본 그 물건에 대하여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것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증거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왔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젊은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이 유튜버를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플루엔서, 즉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요, 소셜미디어에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플루엔서가 됩니다. 그래서요, 그 유튜버들은요, 자극적인 것, 더 흥분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만 찾아다닙니다. 라이크를 누르면 그게 100만이 넘고 200만이 넘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인플루엔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먹어본 음식, 구입한 물건, 가본 곳, 구경한 공연, 이 좋은 것에 대하여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세요. 반응하는 사람이 뭐예요? 팔로워지요. 그리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신이 납니다. 근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준 그러한 그 원리인데, 예수님을 맛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팔로워들이 또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제자를 삼기 시작하니까 또 팔로워들이 많아졌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은 이렇게 전파가 된 겁니다. 지금 SNS에서 나오는 요즘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사갖고 이걸 X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달려가는데요. 그러나 그 영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은 영원토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바꾸는 영향,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그 영향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수가 가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주변에 알려주려면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요? 사실은 옳아서 가는 길은 아니에요. 세상에 용기 있게 옳은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다수가 가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세상 속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부터 끌어내갖고 다른 가치를 주셨습니다. 다른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증거하는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민주주의요? 다수가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옳은 것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과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자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성도들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불러준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정도를 걸으라 하고 주신 명령이 바로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한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막상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요, 여러분, 그것을 삶에서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왜 힘듭니까? 왜 주저합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삶에 손해가 올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용기를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열심히 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대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래 용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며 저건 그냥 제자들의 예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적인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용기와 확신으로 답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담대하게 답변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놀랬지요?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유식하게 말하는 사람들인 줄 몰랐습니다. 여기 보세요. 13절에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게 이 개혁판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기탄 없이 말하다, 거침없이 말하다, 유창하게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쏟아내었다. 그리고 언변이 너무나 탁월하다. 물론 그들의 지식을 얘기한 것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확신을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게 하니까 그러한 그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것, 예수님의 바로 그들이 그 말을 그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증거인 것이요. 그리고 또 고침을 받은 자가 그 옆에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본래 문맹자였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확신조차 아니면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세요. 그들은 그 안에서 불러갖고 그냥 윽박질러 버리면 벌벌 떨면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실행할 줄 알았는데요. 유대의 최고 법정입니다, 산헤드린. 그런데 그 앞에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 의외의 용기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아주 놀래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요, 머리의 지식을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확신의 외침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그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열정과 신념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지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동안의 모든 종교적인 전통을 깨는 아주 담대한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촌놈들이 예수와 함께 보냈던 이 3년의 시간들, 제자 훈련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어느 학교 교육이든지 아니면 어느 뛰어난 선생 밑에서 배운 그 모든 것을 다 능가하는 그러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요, 또 누가 나타나죠? 평생 안전뱅이로 고침을 받은 증인이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그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요, 신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고민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 방법 논의한 게 아니지요. 이거는요, 한탄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타난 기적의 현상은 그들조차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경고예요. 명하여 나가라, 공회에서 나가라. 잠깐 그들이 나가 있을 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근데요, 해법이 없어요. 왜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회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에서요, 오히려 반대로 주눅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바로 그것, 그 증거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위에 있던 종교 지도자를 능가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기탄 없이 말하며 죽음조차도 그 모든 그들의 증언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그냥 제자들을 공회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들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증언할 것이고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많은 표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것인데, 그래서 이 공회의 걱정이 뭡니까? 이것이 더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특단의 조치가 18절에 나오는데, 특단의 조치가 아니에요.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조치가 이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외친 것과 같이 구원이 오늘날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행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은 사람의 눈속임과 마술인지 그것조차도 제사장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과 영향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아마 몇 대째 철밥통처럼 권력을 누려왔던 이 모든 것 잃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선택된 믿음의 사람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그 이 땅에서 공연하게 자기의 높은 위치를 가진 사람의 비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들과 여기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사장들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회에 들어가려면요, 당대의 최고 학부를 나와야 됩니다. 최고의 학문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만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얻고, 이 기득권은 자기 자신과 또 가족들에게요, 당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그들은 대중으로부터 절대로 신임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보십시다. 사도들은 정식 학교조차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배웠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담대한 태도는 그들의 그 열매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루에 남자만 5,000명, 즉 여자와 아이들까지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그 회심자를 만들어내는 일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지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신앙의 용기는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된 이 믿음의 장에 보니까 믿음의 용사들은 주변에 많은 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믿음으로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넘어섰습니다. 삶에서 승리했지요. 그들은 어려울 때도 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위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향하여 꾸준하게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이 보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설 때 세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신앙적인 인물들의 삶은
용기와 담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서 7번이 뭡니까? 완벽한 숫자입니다. 즉 의인은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7번이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며 궁극적으로 승리를 한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요? 일제시대 때, 일제 통치 때요, 광주 법원의 공판 기록에 나타난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일본 판사가 손양원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신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답은요, 그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신사는 우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 천황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밖에는 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요, 결국은 그 말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많은 우리 조선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담대함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의 용기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를 비굴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면요, 이러한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용기를 증인으로 주변에 드러내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에 제자들의 답변이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바로 이 얘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높고 훨씬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다. 영원한 권세가 더 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 이후에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그들은 매일매일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여러분이 법정에서 증거를 채택하고 증인을 채택할 때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 들은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또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그러한 그 증거들, 그때 나타내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여기에 덧붙입니다. 이건요, 판사의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 근데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지요. 이런 복음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아니면 채찍이나 매도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 일들은 세계 전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번 지도자들 관리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관리들이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많은 눈들이 있었죠. 수많은 백성들, 민심을 그들은 의식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민심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을 처벌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다수의 눈치를 보느라고 기준도 없어요. 향방 없이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몇 달 전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라고 군중들이 얘기할 때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그들이 이 사도들을 처벌했다가는 민심이 들고 일어나겠거든요.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온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이 증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뭘 합니까? 17절에 위협하여 경고하고 21절에 또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여러분 위협이 뭡니까? 윽박지르는 것이 위협이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경고하는 것이 위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다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이 말 저 말을 듣고 쉽게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주변이 사람들 말뿐만이 아니에요. 매스컴과 인터넷이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논리에 그냥 휘둘리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남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요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심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도들은 보고 들은 것 삶에서 간증하며 담대한 고백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요. 기독교 역사는요 이러한 일들의 계속적인 증언입니다. 스토리의 연속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살아있는 증인들의 그 삶의 모습은 오늘도 세계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의 교회입니다. 끝으로요, 누가는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왜 누가가요 갑자기 이 말을 자기가 쓰는 그 책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누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40세,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지요? 청년도 아닙니다.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1세기 당시에요 로마 제국이 식민지로 갖고 있던 모든 지역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찾아보았더니요 40대 중반이에요. 여러분이 40세 중반을 넘어선 여러분들은요 전부 보너스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날 물론 의학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좋아서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삽니다만은,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사람은요 거의 수명이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평생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요 갑자기 다리가 나와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뭘까요? 제로, 즙,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요 그는 걸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보면서 놀랐던 것이고요, 안진뱅이 자신도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감사하여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가 40년을 앉아있다가 이제는 나음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사도들이 붙잡혀 있는 산헤드린의 재판장에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누구의 권유나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두 사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자진 출두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 자리에 자기에게 불행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으로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요? 그의 걷고 뛰는 것만큼요, 증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를 영적에서 일으켜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면서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슬쩍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정직하게 살아야 될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슬쩍 서류 고쳐서 써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요, 그냥 법정에 서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그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 증인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 면전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신을 투명하게 그냥 보여주는 삶, 그리고 그 뒤에 계신 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우리 영생교회가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에 용기 내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면 여기 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